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4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의 촉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외식하는 신앙이 없는지 살피며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자신 안에 외식하는 죄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예수님은 7번째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7번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것은 외식하는 신앙인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과 저주는 피할 수 없는 너무도 확실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외식이 없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는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은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 30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자신들이 그들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죄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일이나 의인의 비석을 꾸미는 일 자체가 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은 악을 행한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드러낸다 했습니다. 즉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 꾸미는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사들은 자신의 악함을 가리는 외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자신의 악함을 가릴 수 있고 교회 여러 행사들을 통해 또한 자신의 악함을 가리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악을 행한 조상들과 그들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들 조상들이 행한 그 악한 일을 똑같이 행하는 DNA가 있고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선지자를 죽인 그들 조상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의로운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후손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선지자들보다 더 의로우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조상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의로운 채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을 보며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들에 대해 본문 33절에서 주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죄에 대해 나는 안 그러는데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안에는 끔찍한 외식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 안의 사악함과 외식하는 죄를 회개하되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2번 거듭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탄식으로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첫째,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곳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신적 지주로서 로마 당국의 묵인하에 백성들을 충동질하여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공공연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도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들의 죄는 극악무도하며 심판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 주님이 탄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신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다 하였습니다. 암탉은 하늘의 병아리들을 채워가려는 맹조류가 나타나면 즉시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읍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게 됩니다. 이런 암탉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펴서 받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높은 둥지에서 날지 못해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져 죽기 전에 그 넓은 날개에 턱 받아 엎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독수리에게는 그 새끼와 같은 존재요. 암탉에게 그 새끼와 같은 존재라 하였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모성애로 증거하십니다. 이 세상에 모성애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가장 강한 모성애적 본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고 또 탄식하십니까? 그것은 그리도 모성애적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부르는데도 이 예루살렘이 듣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모성애가 강해도 그 자녀가 거부해버리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본문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땅에서 멸망받고 황폐한 인생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으로 다가오고 부르는 소리를 원치 않는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완악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그 회개의 외침을 듣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암탉의 새끼 모으는 소리를 듣고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나아가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를 거부하다 멸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감으로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외식하는 죄를 알려 주옵소서. 나는 의롭고 나는 다른 사람과 차별된다는 외식하는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